사랑이라는 감정은 열정을 동반하죠. 그래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남다른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 이 생동감은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만 바라보는 사랑은 향기로운 열정을 발산하게 되겠죠. 반면 누구 한 사람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질투 혹은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향기로운 열정이든 질투 혹은 분노의 모습이든 모두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열정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열정이 폭발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열정 또한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발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셨듯이 분위기는 달콤한 신혼의 사랑에서 비롯된 향기로운 열정이라기보다 신혼의 환상이 사라지고 지극히 현실적인 갈등의 상황에서 비롯된 질투 혹은 분노의 열정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이러한 열정을 가리켜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투와 분노의 열정은 성전 사랑으로부터 분출되었습니다. 성전에 관심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열정입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만큼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의 크기가 자기 신변의 위협을 초래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보통 사람은 열정을 내도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열정을 쏟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시편 69편을 떠올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사랑해서 쏟아내는 예수님의 열정은 당신의 생명을 삼켜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감정에서 분출하는 힘이죠. 그러면 성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을 만큼 분노의 열정을 쏟아내신 것일까요?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 당도하셨을 때는 유월절이 임박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희불이 사람들의 집들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임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히브리인들의 집들의 장자만 살려주신 거죠. 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구원 대사를 기리는 유월절이 거대한 상업 축제로 변질된 것을 예수께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보시고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이 예수님과 함께 쓰이면 그것은 본질을 통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꿰뚫어 보신 성전의 참상은 그 넓은 성전 마당이 재물을 사고 파는 가축 시장으로 변질되고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히브리 화폐로 바꾸는 환전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뭐 하러 모일까요? 이 6월절의 구원 역사를 기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 멀리서 또 천하 각국에서 이 사람들이 순례길을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텐데 거기서부터 가축을 끌고 이동하다가 보면 가축이 더러워지고 또 가축에 상처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흠이 생긴 가축은 하나님께 바칠 적합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제 그 예배자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제사장들은 직영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그러면 제물을 굳이 가축을 끌고 오지 않고 돈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직영 목장에서 키운 흠 없는 제물은 이 순례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가축을 길러서 순례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거죠. 또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다른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를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로마 화폐를 데나리온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전세를 내려면 반드시 유대인 화폐인 세겔로 환전해서 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상당한 수수료와 임대료를 지불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큰 환차 이익을 남기고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신 것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이익 발생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께서 사랑하신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께서 사랑하신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며 만민이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처소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이권 다툼의 장이 되고 만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처가 장사치들의 소굴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참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즉각 행동으로 돌입하십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축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시편 69편을 생각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제자들이 보기에 성전 사랑으로부터 촉발된 예수님의 이 열정적 행동은 자기 생명을 삼킬 만큼 뜨거운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는 이 말에서 예수님의 맏아들 의식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을 이제 낳으시고 길러 보신 분들은 맞이가 틀리도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맞이가 틀리죠.
그래 마지는 아버지의 집이 유린당할 때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모른 척합니까? 아니면 반드시 개입할까요? 반드시 개입하죠. 이것이 바로 맏아들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이 아버지의 집에서 저질러지는 엄청난 만행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터뜨릴 분노를 아들인 내가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에릭 메텍시스라는 사람이 쓴 디트리 본헤퍼 목사, 순교자, 예언자, 스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영화로 나옵니다. 9일날 오는 수요일 9일날 개봉하는데요. 거기에는 디트리 본헤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 이런 제목으로 9일날 개봉합니다. 추천드리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본헤퍼, 목사인 본헤퍼와 독일의 나치당의 수장인 이 히틀러의 갈등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헤퍼와 히틀러가 각각 서로 대립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 행로를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인생관과 본헤퍼의 인생관은 결국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본헤퍼는 독일 신경과학자로 유명한 베를린 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의 존엄이나 자유, 사랑과 같은 그러한 미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미술학도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고 우울증이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뮌헨에서 1923년에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하고 란츠베르크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거기서 나의 투쟁이라는 도발적인 책을 펴냅니다. 비로소 나치즘의 싹을 틔운 것이죠. 본헤퍼는 유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8남매 중 한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는 우애가 깊었으며 밤마다 가족 음악회가 열렸을 만큼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깊었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가 본헤퍼의 인생 여정을 향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히틀러는 자신의 불운과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폭력적 성향을 단련시키면서 권력 의지를 벼리고 벼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토대도 없던 청년 시절에 뮌헨의 한 맥주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합니다. 그 후 마침내 나치당을 창설해 당수가 되고 독일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본헤퍼는 본헤퍼대로 컸고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컸는데 이들이 각각 결승전에서 만나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자유와 인류애라는 고귀한 미덕을 추구하는 순결의 상징인 본헤퍼, 그리고 가장 악랄한 권력 의지의 화신으로 연단된 히틀러는 결국 이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의 백합화 같고 샤론의 장미꽃 같았던 순결한 예수님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와 결국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결승전 상대와 민낯을 대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은 이들과의 숱한 논쟁들과 갈등을 통해서 점점 자신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아가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이처럼 예수님을 시한폭탄으로 가열시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온유하신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평소에 사랑, 자비, 오래 참음,
온유의 화신이었던 예수님이 터뜨리신 이 분노는 영적 소통이 단절된 성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탐욕의 온상이 된 성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곧장 유대인들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에게 있는데 네가 뭔데 이 일을 행하느냐? 너에게 누가 이 임명장을 주었느냐? 있다면 그 증거, 표적을 보이라. 그러자 예수님은 1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이 발상 자체만으로도 성전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모독 행위입니다. 또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으로 단죄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수성에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은 성전과 모세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발에 유대인들은 애써 분을 삭히면서 그러한 표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 동안 지은 그 의리의리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영적 소통을 회복하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은 영적 굶주림과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 기능은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갱신해 주는 그 언약 갱신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배움의 터였습니다. 성전의 모든 제사와 예배, 말씀 교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전 사역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영적 갱신을 일으키셨으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난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루에 한 데나리온도 벌지 못하는 빈민들을 먹이시면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갱신이 일어났으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영적 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회복하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성장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입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며
연약한 사람을 부축하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모의 사랑과 손길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기죽은 눈망울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끌어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어다닌 성전인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부모,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녀,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만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맛을 잃은 교회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본래는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당 신축이 완공되고 입당할 때 그 기념을 원래는 함께 하려고 잠정적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목사와 온 성도들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심은 본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아닙니다. 교회 창립 170년의 역사 자랑도 아닙니다. 117년의 역사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더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에 대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곧 성령과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다할 의식을 가지고 주의 전을 향한 순결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순결함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치우친 신앙, 사심 가득한 신앙,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신앙은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없습니다. 순결한 신앙만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우상을 허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순결함으로 시대의 악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삼킬 만큼 위험이 있다고 해도 순결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그 순결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 함양교회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열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함양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